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뭔지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악취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리를 청소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누가 봐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3D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표정은 늘 밝았습니다. 하루는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웃음 속에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젊은이,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그는 자기가 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지겨운 밥벌이, 남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거리 청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녹색별,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봤습니다. 이것이 환경미화원인 그가 더럽고 힘들고 표도 안 나며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늘 행복한 표정으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미 중심의 인생관입니다. 생존 중심의 인생관, 의미 중심의 인생관. 지구를 나는 지금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녹색별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라는 이 사고의 틀은 거리 청소, 밥벌이, 생존 중심의 인생관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생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존 중심으로 해석하면 밥벌이, 허드렛 일이지만 의미 중심으로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청소하는 것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생존 중심의 틀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의미 중심의 틀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인생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생존 중심의 인생관으로 당신의 인생을 볼 수도 있고 의미 중심의 인생관으로 당신의 인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의미 중심의 틀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보내려면 생존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라 의미 중심의 인생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미 중심의 인생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틀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들은 맨손으로 시작해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은 생존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서 의미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걸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거, 기독교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의미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이시고 우주의 설계자시며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게 된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지금이란 시간을 의미로 가득 채워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날마다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거듭나면 모든 순간 자기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하여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중생하면 뜨거운 가슴으로 살기에 순간순간 다른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삶 이상입니다. 하나님 믿어라, 구원받아라, 신앙생활해라, 성령 충만해라 라는 말은 생존 중심의 인생관에서 벗어나 의미 중심의 인생관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값진 인생 안으로 하나님 손을 붙들고 뛰어들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책입니까?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 아닙니다.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의미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뛰어들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예로 성경이 제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사람, 의미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가 진짜 의인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의미 중심의 인생을 산다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중기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 지금 저희 철기 산업혁명 넘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중기 청동기 시대에 한 노인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불리던 그 사람은 75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지의 땅으로 알려졌던,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가나안으로 목숨을 건 이주를 감행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약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75세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그 당시 이름은 아브람이죠. 중기 청동기 시대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가서 그가 살았던 삶은 사회적 약자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이주는 안정된 정착 생활을 버리고 불안정한 유목민의 삶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은, 자, 이제 문화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농경 생활을 버리고 유목 생활로 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근을 만납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는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생존의 비참함을 맛봐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지나는 동안 그는 재산을 조금씩 늘려갔지만 언제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25년이 지난 뒤 이번엔 그랄이라는 곳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누나라고 속여야 하는 비참함을 또다시 맛보아야 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가나안으로 이사한 조카 롯이 가나안 왕들의 전쟁에 휩쓸려 사로잡혀간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목생활에선 생명줄과도 같았던 운물을 원주민들의 텃세 때문에 여러 번 뺏기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그의 삶은 언제나 가나안의 이방인,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 언제나 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가정생활, 가족관계가 순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작은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이주한 뒤에도 자기의 사상과 재산을 이어갈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족장의 항상 관심은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이사한 뒤에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6세 때 자기 아내 여종 하갈을 얻어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후계자로 알고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00살에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이미 10살가량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고 이를 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과 두 부인과 두 아들 사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소돔을 택하여 정착한 조카 롯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릴 때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는 딱한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친척이 가나안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좋아해서 함께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나안의 약자로, 가정적으로는 바람 잘 날 없는 가정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는 그렇게 고단하게 살다가 가나안으로 온 지 100년이 되던 175세 때 가나안에 묻히는 곳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나안에 묻힐 때도 헷 족속에게 돈을 주며 산 땅에 묻혀야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여전히 가나안의 주변인이었습니다. 생존 중심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처럼 고단한 인생입니다. 자, 생존 중심으로 본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정의 가장으로 고단한 삶을 살다가
175세 때 고생만 하다가 75세 때 왔잖아요. 10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에 땅 한 평 간신히 사서 묻혔던 사람, 고생만 바가지로 했던 사람, 작은 족장이긴 했지만 가나안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주변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생존 중심의 인생관으로 본 아브라함입니다. 이번엔 의미 중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의미 중심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는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 나이인 75세 때 인간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에 옮깁니다. 인간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 노후가 아니라 인간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합니다. 비록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 삶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안락한 노후보다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노후를 선택합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강자의 눈치를 보고 강자의 횡포를 경험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 일을 가른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뜻인 인간 구원이 하루속히 이 땅에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가나안의 나그네로 살기에 목숨이 위태로울 적이 많았던 그 사람은 그때마다 자기 삶에 개입해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자와 공의의 편에 서 계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점차 알아갑니다. 100세 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비로소 알아갑니다. 인간이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인간 구원의 길을 따르는 배필을 구해 놓은 뒤에 비로소 눈을 감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버님이 했던 가장 큰 일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실현되는 것을 조금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씨앗이었고 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00년에 걸쳐 하나님을 따랐던 자기의 삶을 인간 구원이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씨앗으로 심고 죽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의 믿음,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죽은 500년 뒤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그가 죽은 지 1500년 뒤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영적 가족,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믿음이 씨가 되어 시작된 인간 구원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역사의 끝을 향해서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존 중심의 관점에서 본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 순탄하지 않았던 가정을 꾸려갔던 그냥 한 가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중심의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자기 전체를 들여 씨앗이 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고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 허무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주변인의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미 중심의 인생에서 볼 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복된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존 중심의 인생으로 바라보지 말고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라보고 죽는 그 순간까지 비록 실수할지라도 실패하지는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그의 인생은 생존만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저 끝을 볼 수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값진 일에 자기를 던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에 급급한 인생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존 중심의 관점에서 의미 중심의 관점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는 존재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은 참 별거 아닙니다. 우리 대다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린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향기 나는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춰보면 우리는 흠투성이고 결점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고 신앙과 삶이 잃지 못하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와 내 삶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인간 구원의 일이 이루어짐을 위해 뛰는 심장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연출하시는 무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거짓말 같은 사실 위에 서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나의 현재를 경영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현재의 순종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으로 이주를 결심하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거든 아브라함처럼
나 중심의 삶에서 내 인생을 그냥 생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그 삶에서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결단하시고 이걸 실행에 옮기십시오. 이제 생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의미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실천하십시오. 외부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먹고 사는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뭐지? 묻는 것으로 반응하십시오.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걸으십시오. 날마다 생존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마지막 발자국을 걷는 날 환하게 웃으며 이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생존 중심의 관점에서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의미 중심의 인생관으로 나와 내 인생을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에는 머무는 것이 당신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비록 당신 삶의 그림자와 얼룩까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는 값진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존 중심의 인생관에서 의미 중심의 인생관으로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실수는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단하지만 허무한 인생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남기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인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